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능력 있는 삶, 기쁨 있는 삶, 평안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 관심과 마음을 모으는 날인데요. 우리 오늘 그런 말씀을 주제로 좀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 첫 주부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누면서 오늘 그 마지막 환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을 상대하는, 세상을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니까 이 또한 선교와 관련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내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돈 내기 하면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돈을 내고 결혼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지 네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지 우리 한번 돈 내기 해보자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요 건설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정해진 작업량을 다 마치면은 근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퇴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시간짜리 일당을 받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맡은 일을 4시간, 5시간 안에 다 끝내면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예. 짧게 일하고 내가 일한 만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건설 현장에서는 보통 일본어가 많이 통용되잖아요. 야리끼리라는 말로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좀 야리꾸리한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온전히 내가 한 만큼 시간을 들여서 또 그 정해진 시간만큼의 일당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내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환영받을 만한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리끼리로 합시다 이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에도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건 바로 작업질의 저하겠죠. 아무래도 정해진 일을 자꾸만 욕심이 앞서서 빨리 끝내려 하다 보면은 꼼꼼하게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공사가 부실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공사라는 게 사실은 자기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작업 분야와도 이 연관이 돼야 되는데 오늘 내 할 일 다 끝냈다고 그냥 확 가버리면은 다른 팀이랑 연결해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돼서 또 그런 작업 전체의 그런 팀워크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치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요, 교회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공사 중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완전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거듭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 가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미완성품이다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현장에는 소음도 있고 먼지도 있고 뭐 화장실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런 불편함들이 존재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빨리 이 건축이 진행돼야 하는데 속도가 더디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겠죠.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중이죠. 아직도 미완성형의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실망할 일도 있고요. 서로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실패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저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 현장에 야리끼리
돈 내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자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핵심으로 독대, 연대, 환대라는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첫 주에는 독대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연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환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조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에서의 추방은 단지 에덴이라는 공간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독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독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독대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절대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독대는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사역이나 헌신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야 하겠죠.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금 듣는 시간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죠. 이 독대 없는 섬김은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도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독대 위에 세워질 때에 비로소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요 영적인 수원지와도 같다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 가을에 강릉에 큰 가뭄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강릉의 수원지였던 오봉조소지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급수차를 보내서 어떻게든 이 오봉조소지에 물을 채워서 이 가뭄의 사태를 막으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수원지를 잘 지켜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매일매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하려고 무릎 꿇고 앉아도 잘하고 있는 건지, 또 잘 응답을 듣는 건지, 또 밍밍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것대로 하면 다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순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여는 순간 우리 마음의 소란함에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며 내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삶의 겉모습은 평온해 보이고요,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 반복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는 늘 언제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우리 영혼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며 살지요.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만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헌신의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확신을 바탕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독대가 중요하다고요. 독대는요, 영성의 뿌리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연대가 가능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연대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신 후에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요. 12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연대입니다. 제자 공동체는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갈등과 오해,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는 독대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견고히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수록 공동체가 부담이 되고 관계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독대에서 받은 사랑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함께 걸어가는 연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는 그래서 영성의 줄기입니다. 독대라는 영성의 뿌리에서 받은 그 생명과 확신이 공동체의 삶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과 연대되어서 살아가면서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독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연대 안에서 서로 용납해가며 환대로 세상을 섬길 때 교회는 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환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십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 서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두로와 시돈, 즉 이방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들도 있었고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에 사로잡혀 끔찍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과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병 들린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배척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다 맞아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죠. 19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다라는 이야기겠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던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얼마든지 만질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맞아주셨고 함께 하셨고 생명의 말씀도 전해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이요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사람들을 맞아주셨죠. 이것이 환대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홀대하고 박대하고 천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요구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환대해 주신 거죠.
환대라는 말은요, 한자어 그대로 아주 반갑게 맞고 정성스럽게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간 꽤 많이 추웠죠, 여러분. 어제와 오늘 조금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내일부터 또 한 일주일 동안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모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보일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집들이 많지만은요, 옛날에는 다 연탄 아궁이, 그다음에 나무 장작 아궁이 이런 걸로 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방 안에 구역이 생깁니다. 아궁이에 가까운 쪽은 뜨뜻한 아랫목이고 아궁이에서 저 먼 윗목은 조금 썰렁한 추운 공간이 되죠.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면 가족들이 저녁에 모이면 다 이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화롯불에 군밤도 구워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손님이라도 올라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그 따뜻한 아랫목을 손님에게 보통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옛날 우리의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이었고 추운 길을 걸어온 손님에 대한 배려이자 환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인류학자인 김현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대를요,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환대받은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환대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환대이고요. 구원의 사건은 바로 환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환대하시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시는, 준비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드시는 이야기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거기에 생물들을 채우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 질서와 공간은요, 사랑하는 나의 형상, 너희들이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구나.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환대의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요,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공동체의 법과 예배의 질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환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자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환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이 예배당에 자리들이 꽉 차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들어왔는데 내가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들어가기도 뭐하고 가기도 뭐하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여기에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내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냉대하거나 박해하지 않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자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환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함께 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장면이 있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진 나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회는요, 정결하냐 부정하냐, 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주변은 어떠냐,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철저히 구분했지만은요,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주님의 환대는요, 차별도 예외도 없었죠.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과거도 묻지 않고 죄도 묻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환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꾼 것은 바로 예수님의 환대입니다. 예수님의 환대는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을 자신의 생명과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대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환대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환대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의 환대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환대받는 공동체인 것이죠. 동시에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환대를 통해서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 모형을 잘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깊이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시면 그들은 서로의 피로를 돌아보았고 재산을 나누었고 매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요, 계급 구조가 아주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로마 시민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는 철저히 분리된 채 살아갔죠.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린 공동체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형제 자매였고 누구나 다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놀라게 했고 세상을 진동하게 했죠. 교회는 환대로 철저한 차별의 시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환대는요, 단순히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환대는 복음의 본질을 삶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었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든 이유는요, 물론 성령의 능력, 병고침의 은사,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이 환대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이 환대는 여전히 갈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 속에 살아가면서 어디서나 어느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요, 깊은 연결을 나눌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독은요, 교회 안에도 스며듭니다. 재작년에 교회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교회에서 외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친하다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은 외롭고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환대를 이루면요, 복음이 이론적 교리가 되어버리고 공동체는 생명을 잃은 조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교회도 누군가를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환대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환대는요,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일, 새로운 성도에게 말을 붙이는 일,
식사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 마음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그 행동들 속에서 환대는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큰 설교보다도요, 이런 작은 친절로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환대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대가요, 그렇게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죠.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뒤바뀌었고요, 세리 레위가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환대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대도요,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환대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놓고 교회의 문을 넓힙니다. 환대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의 환대를 받았고 또 환대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품으셨죠. 이 사랑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누구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가진 이가 울음을 멈추고 낯선 이가 마음의 무장을 풀고 외로운 이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떠올릴 때 그 교회 가면은 너무 따뜻하게 맞아줘. 환대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카드에 교회를 찾은 이유를 지인이 소개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을 초대할 지인이 누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래요. 우리 교인은 아니래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그 교회 가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평가를 받는구나. 새삼 좀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그런데 그렇게 환대하는 교회, 환대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솔직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도저히 우리도 환대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여전히 환대해 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다시 살아갈 힘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은 그분의 변함없는 이 환대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공동체와의 연대도 그 환대의 공유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독대와 연대와 환대가 연결됩니다. 독대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요. 연대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고요. 환대는 세상을 향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나랑 너무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 연대가 진정한 헌신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을 환대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삶,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 독대와 연대와 환대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대, 연대, 환대,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잊지 말아야겠죠? 독대가 우선입니다. 독대 없이 연대 없고, 독대 없이 세상을 상대할 수 없고, 독대 없이 세상을 넉넉하게 환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독대의 사람이 되어서 연대와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